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입니다.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뿌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뿌리셨습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 자, 여러분들 눈으로 바라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 많은 곳들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그것들은 곧바로 싹을 틔웠으니 그 싹들에게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렸으니 그 싹들이 뿌리가 없어 그것들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서 그 씨들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으니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나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11절에서 이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그는 더욱 풍요하게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갖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그에게서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그것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을 것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볼 것이나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 그들의 귀가 듣는 데 둔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어느 때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읊은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되나니 그것들이 보기 때문이요 너희의 귀는 복되나니 그것들이 듣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제도권 교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죠? 알죠?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초림으로 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귀를 다 닫아버리고 눈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제도권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들을 세대적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다라고 비슷한 그러한 처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듣지는 못하였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라. 그러나 돌이 많은 곳들로 씨를 받아들인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함으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를, 일부는 60배를,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마태복음을 찾아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찾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이 다르다. 같은 씨 뿌리는 자이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에 적용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대환란 시대에 있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비록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약간의 그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믿음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선포를 하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우리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환란 시대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시대에 한 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환란 시대에서 구원받은 후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은 시들어버리고 구원에서 탈락하지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후 열매를 내지 못하더라도 구원에서 탈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열매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열매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예배도 참석도 안 하죠. 말씀을 읽지도 않지요. 기도하지도 않지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 먹는 이유가 힘을 내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 그 열매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상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상이 없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상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끝까지 인내해서 보상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이 계급이 존재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합니다.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는 삶은 하늘나라에서 최저의 계급에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에 뿌리는 자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제일 첫째 장 1장의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에 대하여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속지 말라, 뿌리는 대로 거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앞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은 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부터죠. 근데 요즘에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는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논에다가 그 벼를 심죠. 그죠? 이양기로 해서 벼를 다 심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줄을 쭉 쳐가지고 줄줄이 서가지고 이제 모를 심었죠. 그걸 모내기라고 합니다. 근데 모내기로 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그러한 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서산의 간척지구에 보면 거기 AB 지구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도 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경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씨를 뿌리더라고요. 그 원래 농사는 씨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성경을 말씀을 많이 하죠. 믿음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사람의 행실을 비유하여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나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속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 속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락의 의미는 남을 교묘한 꾀로 휘어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않으시는 거죠. 마음을 다 아는데. 그럼 사람이 속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며 사람의 외모들도 전혀 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또는 마귀에게 농락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자신들만의 은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보았던 그 뉴스 내용인데, 우리 탤런트 그분도 있죠. 예. 아주 자기는 정의롭고 반듯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그 본인의 이름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였는데, 강도짓을 했고,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고, 그다음에 그 여고생들을 성폭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까발겨졌습니다. 그게 까발겨진 이유가 앞전 광복절 때 어떤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언론사에 찌른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싫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뻔뻔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게 까발겨진 거죠.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사람이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칙입니다. 아담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뿌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것의 열매로 죄를 얻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뿌린 20세 이상은 그 열매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뿌리면 그 열매로 지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행동을 하여 죄를 뿌리면 그 열매로 영원한 보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육신에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 또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뿌리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 뿌리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에 뿌리는 자는 말 그대로 육신에 속한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주고 육신에 속한 것들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의 말을 하며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크게 기뻐하며 육신에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 나 역시 육신에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째 할례를 받았으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계통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는 사도 사울이었을 때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결국 육신에 속한 것들은 자신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남보다 건강해요. 난 남보다 있어 보여요. 이것도 자랑거리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인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들,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대부분 보면 한국에서 그 제일 가는 학교들이 어디죠? 스카이, 서울대, 연세고대, 요즘은 어디죠? 포항에 있는 그 학교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죠, 대전에. 내가 어딜 나왔어? 아, 저 사람 어딜 나왔어? 그리고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물론 이제 돈 자랑을 안 하죠. 왜냐하면 달라는 사람이 많을 거니까, 그죠? 근데 본인은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속으로,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 등등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최고로 알고, 그런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자를 육신에 뿌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에 힘을 쏟는다면 육신의 자랑거리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쏟는다면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들은 다 놓고 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했던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냥 내 몸만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금이라는 금속에 열광할까요? 지금 한국의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막 난리치죠.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달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준 통화니까. 근데 원화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달러로 많이 수축을 해요. 근데 희한합니다.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금에 투자해요. 금. 왜? 달러보다 금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금이라는 금속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희귀성이 있고, 두 번째는 썩지 않은 금속입니다. 다른 금들, 철이 왜 가치가 없는 거냐면 썩어요. 그러니까 부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돼서 겉에 막 빨갛게 일어나죠. 그게 다 원래 철이었는데 그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썩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정작 자기 삶의 열매를, 썩는 것을 거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서 손해받아드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각자 한 가지 이상의 왕관을 받아들일 것인데 아무런 왕관도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그런 육신에 투자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교회를 나오지만 길거리에서 구원받고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하고 결국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육신에 뿌리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성령께 다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본다면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을 육신의 시간에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렸죠. 그죠? 그게 성령께 뿌리는 자죠.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을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루 종일을 내가
세상의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계속 투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육신에 뿌리는 것을 갖다가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성령께 뿌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성령께 뿌리는 자는 자신의 시간을 성령께 뿌리는 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다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받은 그 월급, 우리가 얻은 그 물질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 뿌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자신의 시간을 성령께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 그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뿌리는 자는 도우심 못 받아요. 자기 혼자 뿌려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성령께 뿌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8장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렇죠? 이거는 구원받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변해가야 하는 것.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볼 때는 주의 보호라 하시는 첫날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앞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매일, 매 순간, 매주, 그리고 1년, 2년, 3년, 이것이 모여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자신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5절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들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자신의 시간을 뿌리는 자들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께 뿌리는 자들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는 성령께 뿌리는 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에 대해 네 번째,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지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지치지 않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세상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세상 것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부활하시는 첫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행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또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잘 행하는 가운데라고 말씀함으로써 성령께 뿌리는 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치지 않으면 적합한 때에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가죠. 보통 봄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또 보통 봄에 예를 들어서 과실수를 본다면 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죠. 병충해 방제를 위한 어떤 농약도 뿌리고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거두는 시기는 가을입니다. 그죠? 그럼 가을까지 기다려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기도했으니까 당장 주시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었지만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행위를 드리는 자, 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육신에 뿌리는 자, 성령께 뿌리는 자에 대하여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교리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 10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히 그 뒤에 보면 특히라는 말씀이 있죠. 특별히라는 말. 더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단체가 두 가지가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정으로서 또한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가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 이것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은,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개판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과 교회의 화목과 사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자라는 그러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이렇게 친절한 말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들과는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직장 일로 만날 뿐이고.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신뢰함을 주고 그 신뢰함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경배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가정의 그 범위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물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같은 믿음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의 범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특히 선을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악한 사귐의 종류는 시기, 탐욕, 욕설, 저주, 거짓말,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 이런 것들이 악한 사귐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 막 남을 시기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든가 남의 것을 막 그렇게 가지려는 그러한 탐욕을 부린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제3자를 저주를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음행을 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악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알아봤죠. 육신에 속한 것들은 악한 사귐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시기, 탐욕, 욕설, 저주, 거짓말,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 등으로 인도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악한 사귐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아주 그 유대인 그 집단에서는 아주 이거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사귐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육신에 뿌리는 자는 결국 악한 사귐과 같이 하는 상황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찬양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가족들에게 먼저 선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게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뿌리는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뿌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육신에 뿌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육신에 뿌리는 삶이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주며 또 육신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참 잘 살아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뿌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자랑거리에 대하여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자랑거리에 대하여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앞에 자기는 어떻게 삶을 살았고 또 그 어떤 고난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낙원을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그 말씀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하늘의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들었고 그러한 것들을 들어봤는데 그랬으니까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땅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저 하늘나라에서 봤는데 이 땅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는데 뒤에 남겨진 육신의 자랑거리는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사는 목적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말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낙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훨씬 이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보다 하늘의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뭐냐면 이 땅과 하늘의 낙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라고 고백하죠. 이 땅보다 내가 하늘을 내가 더 좋아한다.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가 다시 이 땅으로 보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에요. 제토큰 교회에서 만약에 제토큰 교회를 말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내야 한다거나 뭐 물질을 뭐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기적과 이적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각자 자신의 것으로 마음의 소망으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 그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이 성경 말씀을 남겨놓으신 이유라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보십시오. 경험하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각종 지식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오래전에 욥이 있었을 때부터 욥기를 시작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오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기적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에 소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나도 그걸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이유가,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형제요 자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7일 12월의 첫 번째 주 주일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